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왼살 송경은 전 회장님 모시고 등골의 식은땀이라는 주제로 소중한 설법 맞들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정자 경례 반갑습니다.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서서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교무님께서 총부에서 태어났고 살고 그랬기 때문에 6월 추모의 달을 맞이해서 좀 추모담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이제 추모담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서 많이 뵙고 살았기 때문에 또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꼭 원하신다면 좀 잠깐 하는 것이 제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어저께 이 신림 예보를 보니까 설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집에다 이제 전화가 왔는데 법복을 또 입고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송구합니다. 제가 법사를 받았는데요. 법사를 받을 때 제 등불은 이만한데 이만한 등불을 구워주셨어요. 저한테 구워주셔가지고 제가 그 덤으로 법사를 받아서 늘 좀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는 안 하려고 되도록이면 이런 형식적인 걸로 그러는데 별 수 없이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 고집이라면 고집일까 이걸 꺾었는데 꺾고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교무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게 이제 법도라고 하니까 교무 선생님 말씀을 그거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총부에서 컸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면서 들은 얘기, 본 얘기 이런 선지님들 여러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말씀을 한두 분이라도 안 들은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이 제 도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법당에 들어서니까 대종사님의 그 영정, 진영을 크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신심을 더 바치고 또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깊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과 관계된 제자들의 이야기 몇 분을 지금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글 쓰는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이제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완성된 분이니까 인간적인 면을 많이 그려내자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고 진리상으로도 맞는 말인데 대종사님은 우리가 한 생에 나와서 닦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른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경상도에서 기도하시고 대종사님이 영광에서 대각하시고 그래가지고 스승을 찾아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전라도 쪽으로 오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도 반짝반짝 영계에 불을 비치는 분이시고 대종사님은 훤히 비춰보시는 분이시고 서로 찾으시다가 불이 훤히 비치시는 분이 이제 제자를 찾으러 가신 것 같아요. 10인 1단이라고 해서 9인 제자 중에 8인만 정하고 한 자리를 비워두고 여기 올 사람이 있다 하고 당신이 찾아 나서셔가지고 정읍 어디입니까? 화일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이 드니까 화일이를 팔사님하고 같이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편적이시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걸어가시기가 상당히 힘드신 200리길을 걸어가셔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정상용사 계신 데를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로 그냥 넘기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래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영산에 가셔가지고 계시니까 정산종사님의 아버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어디 정처가 정했다고 하니까 와서 정산종사님이 그러면 대종사님을 뵈러 가자. 그래서 가서 뵈러 갔는데 정산종사님은 그때 20세 되셨어요.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30 약간 미만이셨을 거예요. 근데 정산종사님의 아버님 구사님은 대종사님보다 16살이 위에요. 16살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뵙자마자 절을 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냥 역사에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되니까 성주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원기 9년도에 그냥 영광으로 와버리셨어요. 다 짐 싸가지고. 그런데 정산종사님 어머님을 고모로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상도에서 보니까 그 똑똑하시던 정산이 그냥 전라도에 가서 무슨 도꾼한테 그래서 이사까지 가버리니까 그 집안에서 아주 말하자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정산종사를 아끼는 나중에 훈산이라는 법보를 받고 이춘풍이라는 그 법명을 받으신 분이 데리러 왔어요. 정산종사 데리러 가요. 그 유수한 육아 집안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 영광에 가서 해변가에 가서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춘풍 선생이 영광까지 이제 온 것도 큰일이지요.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스승님을 한번 배워라. 배웠어요.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산종사님은 뵌 그 밤에 그냥 제자가 되고, 정산종사님 아버님은 영광 온 그날에 그냥 제자가, 무릎 꿇고 제자가 되고, 이춘풍 선생은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고 데려가려고 온 분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대종사님한테 무릎 꿇고 제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런 대종사님을 그냥 인간적인 면을 자꾸 한다고 자꾸 평전수 쌓고 이런 것이 나는 좀 불만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 이춘풍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 2005년도에 정산종사까지 싹 가설 인글고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왔어요. 할아버지까지. 아버지뿐이 아니라 할아버지, 뭐 다 부인, 뭐 다 며느리 다 모시고. 이춘풍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 가서 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그 집이 딸이 8이에요. 8. 이춘풍 선생 딸이 8만 낳았어. 그냥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못 낳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까지는 이제 출가를 시켰어요. 빨리 출가를, 맨 마지막은 빨리 출가시켜, 16살에서 출가시켜요. 그러고 동네 어른들한테 가서 내가 선조님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왜? 아들 하나 못 낳아가지고 못 잊게 생겼으니, 그래서 아들 낳으려면 타관물을 좀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제가 이사를 좀 가야겠습니다. 타관물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인정을 해주니까 전부 끌고 이사를 와버리신 거예요. 그때 이제 양자 들어온 아들하고 그 다음에 두 춘풍 훈사님 4분하고 그 다음에 2딸, 결혼 안 시킨 2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 딸이 7번째 딸이 7세. 8번째 딸이 5살. 이렇게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영광으로 갈 줄 아는 영광을 가볼 줄 아는데 대종사님께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안으로 와라. 그때 봉래정사에 계실 때 부안으로 가서 그 동네가 조금 형성된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영광에서나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올 때 거기서 내려서 안내받아 와야 되니까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라. 느닷없이 이제 부안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데리고 오신 2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서설이고요. 그 딸을 제가 잘 알지 않겠어요? 저도 먼 친척이지요. 친척. 원불교에 와서는 가까운 친척이지요. 그런데 7살에 부안 산골로 왔으니까 뭐 학교를 다니셨겠어요? 어쨌겠어요? 그 산골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2딸을. 그런데 그 딸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춘풍 선생, 훈사님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글도 가르치시고 뭐 이런 유가에 아주 굉장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셨으니까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의심리길 된다고 하는데 그 봉래정사 대종사님을 늘 뵈러 다니고, 그래서 대종사님한테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근데 하루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2 따님 계신 데를 오셨는가 봐요. 오셨는데 보니까 어린
두 아이지만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 근데 대종사님이 오시는데 그때 대종사님 모습이 어떻게 생기셨냐? 큰 갓을 쓰고 수염 다르시고 풍채가 그 당시 우리나라 남자들 키가 162cm였대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아마 175, 6 이렇게 건장한 체구에다가 그렇게 오시는데 아버님이 마중 나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춘풍 선생 연세는 구사님보다 1살 밑에야. 그러니까 대종사님보다 15살 위에요. 아버님 어서 오시라고 전 인사하는 걸 봤어요. 말하자면 꼬마 두 따님이. 그러니까 아버님, 자기 아버지가 아버님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할아버지라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님이라고 했을까? 그 당시 영부라는 말이 제자들 사이에 영부님이란 말이 돌았어요. 영적인 아버님이다, 그죠? 거기에 무슨 나이가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영적인 아버님. 그래서 영부님이란 말을 이제 주삼종사 서원성에도 그 있어요. 헌심영부라고 해요. 내 마음을 바쳐서 영부님한테 바친다.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저러니까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지 않았다. 나중에 그런 말씀하셔요. 다 잘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크셨는데 이춘풍 선생이 대종사님 가까이서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대종사님 뭐냐 떠나셨는데 그 후에 그 대종사님 계시는 데를 맡아서 이제 관리하고 하시다가 여기 있는 것도 좋지만 전무 출신을 하고 싶으니까 전무 출신을 서원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떠나셔야죠. 그러면 누구만 남냐? 그 어린 두 딸하고 양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정삼리와 어머니만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셔버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이제 그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 공부 계속 하는데 신심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도 아버님 따라서 전문실을 하겠다 하고 큰딸 먼저 이제 나갔어요. 그때가 15세. 주로 그 큰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큰딸이 전문실을 나갔는데 총부에 가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이 사가 다 떨어진 도인이 벌써 이렇게 왔다고 그 유명한 칭찬입니다. 사가 다 없었어요. 지 개인도 없고 삿된 거 나쁜 것도 하나도 떨어진 그런 도인이 왔다. 그렇게 반겨 주셨는데 어물기는 어디서 그때 돈 주면서 막 공부해라 그러지를 못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학비를 벌려 나가겠다 해가지고 제사공장에 이제 나갔습니다. 제사공장. 한 1년 나갔다 오면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6년간을 제사공장에서 일하셨어요. 6년간을. 전주로도 가시고 이리에서도 조금 보시 전주로 가시고 6년간 15살에서 6년간이면 21살에야 이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옛날 몸부리고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영산선원으로 가셨어요. 영산선원. 영산선원에 누가 계셨느냐? 주산종사가 계셨어요. 아재. 그 따님의 아재예요. 그 당시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인재가 모여 있다는 것을 다 보시고 그 인연을 다 모아와야 한다 해서 그 당신이 보기에 그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보냈는데 처음에 주산종사 보내고 정산종사를 데리고 총부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를 해서 정산종사를 보내고 주산종사를 끌어서 총부일을 보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4년, 횟수는 5년이지만 4년 한 3개월 순수하게 공부를 했다고 해요. 4년 3개월 공부하시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5년 전에니까 26세가 되셨어요. 26세에 첫 지방 그 교당으로 발령이 났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울교당. 서울교당에서 서기로, 그것도 교무도 아니고 서기로 1년 하다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셨겠죠. 교무님도 다 똑같은 교무님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워낙 드러나게 이제 하시니까 여기서 제가 퀘스천 하나 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법포를 아시는 분? 항타업은 이경순 총사예요. 항타업. 그분이 개성에 이철윤 씨라는 분이 자기 집에다가 몇 명 모셔놓고 하던 개성으로 출장소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 또 개성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들어간 개성에서 개성 교도들이 결국 수백 명이 모였어요. 당신 계실 때. 수백 명을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도 짜고 그리고 장사도 하고 그 장사로 돌아다니게 교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당을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6.25 때 그대로 놓고 나온 데인데 수백 평짜리 건물을 선주교 어제편가 거기에 지어놓고 거기서 7년 만에 초량교당으로 이제 발령받아 오신 거예요. 그때의 개성교당 교도들은 참 어마어마한 정신력을 가진 분들이 초량에 오셨는데 이 어른이 그렇게 교당을 그냥 엄숙하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교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교화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 도느사라는 연극을 어머님들을 조직해서 그래서 해가지고 시공만 해서 3일간은 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자마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6.25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초량교당에 50명의 피난민이 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당에 지금 50명 수용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50명을 숙식 다 제공하고 그러면 그렇게 초량교당에서 운영하신 거예요. 거기 계시다가 이제 팔타원님도 제주도로 원장으로 가시고 뭐 이게 다 이제 흩어지시고 그랬죠. 그런데 그 어려운 전시 가운데서 피난민이 수도 없이 바글바글한 그 부산에서 개척교화를 시작하셨어요. 개척교화. 그래서 그동안에 서면교당과 부산진교당을 개척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신령교당에서도 개척교화 하자고 하면서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안 되는데 그 한 분이 가셔가지고 개척교화 지금 서면교당이 신의 한 중심지죠. 네, 한 중심지. 그리고 2년 만에 초량 그만두고 그 작은 서면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또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고 당신이 경북에서 나온 전무 출신 중에 몇 명 안 돼. 그렇죠? 정산종사님, 수산종사님, 당신 아버님. 뭐 그 당시 그 정도죠. 그러니까 경북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경북에 내가 씨를 뿌리겠다. 그래가지고 대구를 개척하신 거예요. 대구를. 대구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 상산법사님의 누이 동생이 남편이 서울대학교 부총장은 고문국 씨 형님이에요. 그분이 한국은행에 있었는데 그분이 차장으로 대구로 내려왔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뵙고 그 집에서 대구교당을 출장을 시작하신 거예요. 출장. 그래가지고 이제 삼덕동에서 시작해서 넓혀서 남산동으로 큰 데로 이제 이사를 옮기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어른을 직접 모시고 한 3, 4개월 살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마어마한 참 그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내려가야 공부도 못하고 집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그때 정산 종사님 큰따님 승타원님 서울교당 교무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 총부 사정을 알아보니까 어머님 고혈압으로 쓰러져 계신 거예요. 집안에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하신 게 대구로 가서 거기 저 대각전 뒤에 방 있는 거라니까 거기 가서 좀 요양을 해라. 그래서 그냥 거의 강제로 내려갔어요, 제가.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올라온 것을 여러 가지 본 게 있습니다. 거기서 1964년인가 가니까 이미 개척교화하는 교당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대구 시내에서도 뭐 서성로 뭐 어디 뭐 많아요.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안동, 김천, 괴산은 그쪽이었거든요. 이런데 출장을 막 가시더라고요. 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랄까 이분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나를 개척해 버리시더라고요. 그 이제 대구 교도였다가 판사인데 김천으로 갔다. 그 기회를 안 놓치셔요. 기어이 그분 계실 때 교당 하나를 열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은행에 대구에 있을 때 교도인데 안동으로 갔다. 안동에서 꼭 그 집에서 뭔가를 하게 해가지고 교당 하나 열어버리시더라고요. 이 보통 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제 살아왔으니까 제 마음에 남는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요. 앨범이. 안 잊어버리는 앨범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거기서 본 것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때 김천 출장을 가신다고 김천 출장을 가신다고 이제 교도들이 몇이 이렇게 나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고 당신은 이제 이 법당으로 들어와서 성공을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심고를 보시오.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법당이라면 여기서 심고 안 모시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었거든. 나도 인사를 드려야겠다 하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불이 심고 모시고 어쩌고 뭐 형식상으로 그 모습이 너무나 부처님 같은 보살 같은 저렇게 기도하면 꼭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 청년 저한테 그냥 각인을 시켜줘가지고 그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어른이요 원광대학교
오물교 학과생들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장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밑으로 안 가려고 한대요. 황차원님 밑으로 안 가려고 그래. 왜? 너무 무섭다고 소문이 났어. 응?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 무섭다는 것은 대의를 지킨다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재밌고 멋져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의를 뒤로 제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것을 더 이제 그런 세대가 이제 나타났죠. 그런데 한 번 그분 밑으로 가면 안 떨어지려고 해서 10년, 12년 막 이렇게 안 가려고 그 밑에만 있겠다고. 교장을 맡아도 그 바로 근처, 가령 대구에 계실 때는 뭐 안동, 김천 이런 데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계시고, 이제 그러한 어떤 마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경심 씨라고 원남교당 교도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회 부의장을 하신 정혜영 선생의 부인이에요. 그분이 완전히 일생의 스승으로 이제 이분을 섬겨요. 너무 자비스럽고 정성스럽고 또 대의를 잘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집이에요. 대동연탄이라고 해서 큰 연탄 공장하고.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하니까 두 자매가 달타원님, 동생이 달타원님이죠. 달타원님하고 황타원님 오셨다고 하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저녁을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대접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신인가 회갑인가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좀 한번 오랜만이니까 모시고 싶다. 어디서 점심을 먹을 거냐. 그러니까 애교구락부라는 데서 모시겠습니다. 애교구락부는 예약도 잘 안 되는데 미리미리 해놨습니다. 애교구락부가 어디죠? 남산에 있는 애교구락부인데 지금 돈으로 한 끼니 한 2~30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셨어.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딱 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 대종사님이 그런데 안 가신다. 예약 취소해 주세요. 예약 취소. 아마 정혜영 씨 이름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됐지. 그 예약 취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송중엽 씨가 참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예약 취소했대요. 취소하고 그냥 합장 공경하고.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당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 지도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서도 자비로 베풀 때는 끝까지 잡으로 챙겨주시는 이런 스승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덕동에 가는 바로 옆집에 큰 집이 있더래요. 누군가 했더니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원로 변호사 집이야. 근데 변호사가 빼빼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글씨도 잘 쓰고 그분 글씨가 여기저기 걸려 있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 집을 교도 제도를 해야겠다 해서 그 부인하고 사귀어가지고 그 부인을 제도를 했어요. 그 부인이 말하기를 의심 양반이 여간에서 이런 종교 이런 것은 우습게 본다. 그런데 건강이 약해서 저분을 위해서 교장 가까우니까
건강에서 저걸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날짜를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아침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와서 하겠다 그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같이 참석을 해서 기도를 같이 해줬어요. 3년을. 그래도 이 변호사가 오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 그 집하고 이 사이에 무슨 물이 흘러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러운 것이 막히고 그런 것을 이제 몸빼를 입고 나가셔가지고 그걸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 2층에서 봤는가 봐요. 2층인지 1층인지 변호사가. 그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교당에 가겠다. 저런 분이 저 집을 지키고 있구나. 자기네가 당연히 큰 집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몸빼 입고 나와서 당신이 혼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런 분이 지키는 데를 가야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함노봉 변호사라고요. 저도 뵙고 그랬는데 그분이 다음에 서울로 와서 서울 신촌 창립요인이 되셔가지고 했고 함노봉 씨 또 변호사의 그 고향은 강원도인데 강원도 삼척인가 또 열고 이렇게 교화가 뻗쳐나갔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 어른이 총부에서 교무훈련 끝나고 교정위원회를 하는데 총부 중도훈련원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리교당에 누구 초상이 났대요. 그런데 이 항타원님을 잘 아시는 분이고 유족들이 모시려고 오고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는 버스라고 총부 밖에 버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버스냐고 올라탔더니 훈련받고 있는 교무들이 한 40명이 탔더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정색을 하시고 나는 거기 안 간다. 나만 살짝 저쪽에서 하도 모셔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40명이 훈련받다가 거기 가버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은 대종사님 때 없었다. 그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교무들 훈련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견서를 내자. 앞으로는 절대 이런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하자.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어른은 그것까지 안 된다. 전 교무님들이 서명을 해서 약속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교정위원회를 계속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11월 11일 한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셨어요. 뭐 훌륭한 우리 선지님들 돌아가셨을 때 대중이 슬퍼하는 때가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대종사님 돌아가셨을 때 비롯해서 항타원님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대중들이 슬피 울었던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보면 언제나 당신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것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고 혼자 계실 때 안심곡, 주상종사 안심곡, 원각가, 토굴가 뭐 이런 거를 혼자 큰 소리로 이렇게 멋쟁이셔요 또. 그런 걸 뵙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참 무량 법문교화, 자비인정교화, 불석신명교화. 불석신명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화를 한다는 뜻이죠. 무량 법문교화는 교도가 하나 교당에 오면은 무슨 일 때문에 오면은 그 건을 가지고 대종사님 말씀 하나를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꼭 뭐라도 설명해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비 인증 교환은 다 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남의 교화 그 건강을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내셨다 이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항타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게 두 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쯤 됐는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동네에. 몇 집 안 되니까. 어디를 놀러 갔냐면은 지금 원광대학교 이렇게 그 건물 터를 쭉 지나서 가면 원광대학교 지금 원광대학교 저 끝에 음악관 무슨 이런 데 있는 데쯤 될 거예요. 거기 과수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수원에 어린 5살짜리가 또박또박 걸어다니면서 수도 없이 갔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거기를.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수원 가면은 지금 여기 우리 관사님도 그때 거기 살았어요. 그 동네에 살았어.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는 할머니가 있게 갔어요. 너무나 진심으로 그 사랑받아본 기억이 그 할머니. 어떻게 남의 손자인데 남의 아들인데 이렇게 이뻐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뭐 호탕하기가 짝이 없는 분이에요. 또 목소리도 그냥 뭐 크고 그 자기 양자 식구 데리고 이렇게 거기서 노년을 보내실 때 제가 놀러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다 돌아가 했으니까 이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조실부모고 먹고 살 수가 없어. 재주 있고 목소리 좋고 인물 좋고 기생이 된 거예요. 기생. 그래가지고 나중에 철저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자기가 어느 그 집을 하나 운영하게 된 거예요. 기생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30대가 되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기는 했지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주보에 제가 그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돼지나 무슨 짐승들은 암수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그런 것만 눈에 이게 보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어느 최도아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 유원종님 빼고 오타원 이청춘 선생이에요. 오타원 이청춘 선생. 이분이 그렇게 어려울 때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키워서 전혀 쓰지를 않고 모아둔 재산이 상당한 부자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기 최도화 선생 인도로 대종사님을 뵀어. 이분은 한번 뒷발 뺐다가 다시 합장했겠어요? 바로 했겠어요? 바로 합장하고 거기서 그냥 대종사님 뵙고. 신심이 어떻게 나는지 뭐 다 대종사님 것이라고, 대종사님이라고 그냥 모든 걸 다 당신 심신을 다 바치려고 그런 신심이 난 거예요. 한번 대종사님 찾아와서 제가 이만큼 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총부회양 산업부원들 저 토탕 깨러 다니고 저기 농사지로 멀리 멀리까지 가서 이러고 그러는데 여기 가까운 데 논이라도 하면 사면 좋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논 70두락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비죠. 자, 퀘션입니다. 또 대종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안 받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냥 거절하신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라. 한 번만 거절하셨겠어요? 여러 번 거절하셨다고 거기 대중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번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서 받으신 거예요. 이런 정신이 우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에도. 왜냐? 그것 내놓고 큰 것은 큰 것이지만 내가 이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나중에 교단에 더 큰 해가 되니까 그것을 띄워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욕심, 명예심 뭐 이런 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싹둑 잘린 것은 대종사님이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셔서 황등이 가는데 원불교 논이 있어요. 찔럼질 노랑 물결이 치고 이제 그분이 내놓은 논에서 그랬죠. 이분은 한 번도 거기를 가려고는 안 해. 혹시라도 마음이 내가 했는데 생각 날까 봐서 안 가. 그리고 그 도화동 거기 앉으셔가지고 생활만 하신 거예요. 그 주보에 보면 한 분 또 소개를 했죠. 팔타원님, 제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제가 모시고 살게 된 기원을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 재밌는데 그런데 팔타원님이 이제 신심이 나버리신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믿고 외국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이화여전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들한테 배웠잖아요. 경기 오고 다니다가 이제 집안 어머니가 이제 애국운동 북기 돌리다가 잡혀 들어가서 그게 이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주로 갔다가 만주에서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대종사님을 한 번 뵀어요. 아까 개성 시작한 이철준 씨를 금강산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한번 뵈면 좋겠다. 그렇게 어려운 고민하지 말고 그 양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 불법 연구회가 어디냐? 그때 도남동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화장에서 거기가 상당히 걸어요. 멀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가 팔타원 그분은 그때 지금 이화장이라고 아세요? 이 대통령이 있던 사시던 이화장을 선수 지으신 분이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지시하면서 30대에. 근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서울에 있는 8대 부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당신 남편도 이제 8분의 1을 맡아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대종사님을 뵙고 그냥 또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대요. 딱 들어가니까 전라도 말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시골스럽고 좀 그런 노인 같았는데 그 다음 말씀 나온 거예요. 도저히 그때 처처불상이 이겼었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이제 다 바치면서 총부를 들락날락 하시고 총부에 뭐 어려운 거 없나 이런 것만 살피고 다니고 그러다가 총부가 크게 이제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당신 큰 금액을 그냥 내놓겠다고 이렇게 와서 가지고 오시니까 대종사님 받으셨겠어요? 바로 안 받으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강익하라는 분이에요. 강익하가 한성 8대 부자인데
그 당시 차를 가진 사람이 몇 안 돼서 차 번호 4번, 전화 가진 사람도 몇 명 안 돼서 전화번호가 6번 뭐 그랬대요. 그 정도 부자인데 이 양반이 큰 돈을 낸다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된다. 또 와서 그러면은 꼭 그러면은 남편의 허락을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가져와라. 허락서 해가지고 쓰고 그 허가서 뭐라고 할까요? 헌증서가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지만 한 10년 전에 원불교 신문에 이만하게 났어요. 예? 예. 그때 남편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았을 때요. 사실은 이 양반 재산도 당신 재산 가지고 그만큼 낼 수 있는 재산 있을 때고 허가서를 띄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왜 그러셨어요? 상 띄어주시려고. 예, 상 띄어주시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타원님은 큰 역할을 하셨죠. 원불교 발전에. 제가 이제 피경학교에 있을 때 당시 교정원장님이 학교로 오셨어. 그리고 이제 저를 불러서 팔타원님이 셋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뭘로 오셨나 했더니 당시 원광대학교의 기본 재산을 늘려야 되는데 기본 재산을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원불교 총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논을 원광대학교에 넘겨야겠다. 넘기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이제 종합대학도 되고 어찌고 이제 이래. 그것 때문에 왔는데 왜 그러면 수경학교에 왔느냐? 그 논 전체를 팔타원님이 사신 거예요. 사서 개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와서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오는 게 예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셋이 들었어요. 저 팔타원님이 들은 척도 않고 넥타이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자, 보기 좋은 교무들이 차기 좋은 점잖은 색 넥타이. 그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넥타이 이거 맞는가 보라고 넥타이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올 일이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런 걸 가지고 당신 여기 왔으니까 선물 넥타이 그냥 주고 그리고 이게 끝나버렸어요. 나도 보통으로 들었으면 넘길 텐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대종사님께서 그때 교육시킨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이 양반 기도 있고 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상 내가 뭐 했는데 일체 없어요. 그런 걸 제가 보고 이 세 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80이 넘었더라고요. 80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전화로 내 소리 듣고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 듣고는 80이라고 안타라니까. 저보고 주례해달라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 그래서 80이면 그래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푸쿠시를 조금 연습해서 쓰니까 푸쿠시 하나 써달라고 하면 제가 많이 써주는 말이 인향만리라 그러면 인향만리. 사람 향기는 만리를 간다. 만세를 간다 그래도 좋고 만리를 간다. 인향만리. 묵향은 천리를 간다. 난향은 백리를 간다. 그냥 거기에 붙인 거예요. 괜히 그냥. 예. 인향은 만리를 가. 제일 많이 간다. 왜 사람 향기가. 향기 아닌 건 뭐예요? 냄새지. 예. 냄새는 어디서 납니까? 탐진치에서 나죠. 탐진치에서. 그걸 꺼내야 되냐고 몸에 붙이고 다니면 냄새가 나죠. 내가 돈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남을 해치면서 돈 버는 것은 탐욕이에요. 그거는.
그러죠? 화를 잘 내. 그거는 진심이죠. 부럭부럭 화를 내가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저 사람과 내 사이에 갈라놓고 이것은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미덕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치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래서 탐진치에서는 냄새가 나지만 우리 수양을 하면은 향기가 난다. 근데 그 육조단경에 보면은 인간이 향기를 5가지로 얘기하는데 뭐 대개 원불교에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5가지. 계문을 잘 지켜서 청정한 몸을 가져. 계향, 그걸 계향이라고. 그 다음에 정향, 정할 정자 정향. 선과 악에 왔다 갔다 끌리고 움직이질 않아. 딱 자기 걸 지켜. 해향, 지혜가 밝아가지고 어두운 데 떨어지질 않아. 무치한데, 매한데 떨어지지 않아. 그런 향. 그 다음에 해탈향, 자유로워. 얽매인 데가 없어. 저 사람을 잡으려면 내가 이런 나쁜 짓도 해야 돼. 그 얽매, 그건 이제 업이 따라 붙는 거지. 해탈향은 그런 것에서 완전 해방된, 벗어난 거예요. 5번째는 해탈직연향이라고 합니다. 해탈직연향. 직연향이라는 것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해탈은 상태에서 가만히 공짜리만 공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해탈에서 벗어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된다. 세상을 볼 줄 알아라. 세상을 볼 줄 안다면 뭐 제도를 좀 하라 이거지. 예. 저 우물에 끌려 떨어지려고 이렇게 애도 잡아줘야 되고. 예? 그래서 이 5가지 향기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80 넘기고 냄새가 나면은 그거 참 어떨까? 이때 이제 등골이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내가 가고 나면은 흉이나 보고 다들 그럴 텐데, 그거 생각하면은 등골에 식은땀이랑 땀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열이 난다거나 운동해가지고 햇빛이 뜨거워가요. 이럴 때 나는 게 땀이잖아요. 조정을 하고. 근데 이건 식은땀이라는 것은 몸이 뜨겁지도 않고 햇빛도 뜨겁지 않은데 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땀이에요. 부끄러운 땀. 여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6.1대제 우리 지났지 않습니까? 6.1대제 이렇게 누구 무슨이 이렇게 보내고 그때 가서 위령문 이렇게 나간 데가 있어요. 고충문이 아니고 위령문. 예? 근데 예전에 그 이제 정상님 계실 때 같아요. 그때 그 얘기가 내가 집에서 들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한 제자가 있을 때요. 그 후손들도 와서 앉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등 위에 못 들었다 해서 차별적인 위령문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혹시 어떠실까요? 여쭤봤다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영혼이 와서 들으면 내가 이 좋은 법 만나가지고 왜 여기같이 정성을 안 해가지고 못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게. 또 후손이 와서 앉아 있었다면은 후손도 왜 우리 선조님은 저렇게 이 좋은 법 만나서 등 위에 들지 못하고 등 위에 못 들어가지고 보통 제가 출구가 그래서 유령문을 받는가. 이렇게 그때 등 뒤에 식은땀이 나야 된다. 그래야 노력을 한다.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여기다 지금 써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식은땀 안 나게 첫째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약속하는 건데 저 스스로 즐겁게 살으려고 그래요. 즐겁게. 즐겁게란 말 한문으로 뭐라고 씁니까? 즐거울 낙. 즐거울 낙자는 누가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습니까? 원불교의 목표는 낙원세계 건설이잖아요. 낙원세계는 즐거워야지요. 뜰지 뿌리고 수양만 한다고 되겠어요? 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 나이 들어서요, 후회되는 게 젊었을 때 즐겁게 못 산 것이 그렇게 후회된다고 그래요. 내가 그 좋아하는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어제까지는 300번이 목표였다. 이 제목이 줄넘기예요. 줄넘기. 어제까지는 300번이 목표였다. 오늘부터는 즐겁게가 목표다. 즐겁게. 즐겁게 마음을 두고 이걸 돌려야지. 하나 둘 하면서 그냥 그것만 너무 그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여튼 나이 들어서 더욱 더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한 가지 저거만 해서 이렇게 미국에 해군 원수가 있는데 최초 아마 하나밖에 없는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는 이제 그 퇴역을 않는 거래요. 끝까지 그 대우를 다 받고 그런 게 이제 원수라고 하는데, 나미스 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이렇게 손잡고 좋은 데로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꼭 제 손이 미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내가 이걸 보고 지금 그 다음이, 그러나 성의는 되게 말게 해주세요. 성의는 되게 말게 했어요. 이제 이 양반은 성의는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제도만 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알고 한 기도겠지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일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향기나고 즐거운 그런 우리 신림교당 교도님들 되어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설법 말씀해 주신 은산 송경은 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